그룹이라는 건 천사예요. 이 두 그룹을 정금으로 만들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일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말해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그룹들의 자세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라. 그 다음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 의미는 두 천사들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게 하는 것은 죄인의 구속,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두 번째, 속죄소를 천사들이 아주 흠모하며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거나 거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와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왕으로서 율법을 주실 것이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겠다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그리고 그 중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다시 화해하시고 교제하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흘려지고 부어지는 곳, 이게 바로 속죄소죠. 법궤 위에는 금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재하셨다고 말해요.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딴 데 임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실제로 어디에 부어집니까? 죄인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보혈이 부어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나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죄인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이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흠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죄판, 황금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궤, 그 밑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속죄,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이 속죄소에 뿌려지게 됨으로써 죄인이 죄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누가 가져오나? 죄 용서받을 죄인이 가져오죠. 그걸 레위인들이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고기를 확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뿌려진 그 피 일부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금판대기,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에게서 불이 또 확 나와가지고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쪽에 있는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얼굴을 항상 여기를 보고 있다고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나타내면서 그 모든 것을 천사들이 보호하고 돕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은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돼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받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뭐냐? 성령을 의미해.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뭐야? 이 금판인 속죄소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복궤와 그 안에 있는 만나와 또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면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는 그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었어요? 멍하니 들으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깨달을 것이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 즉 구속받은 자, 또 다시 말하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죄소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임재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와 내 주 안에 와서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성령이. 자,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인들을 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그저 한순간에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어. 이들이 뭘까?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이 떠나가 버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럼에도 사탄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거 따먹으면 너희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서 유혹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도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걸려드는 만큼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날마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할 일이 뭐냐? 항상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게 돼서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은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바빠서 못하겠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뭐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허튼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 약속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야. 복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뭐가 돼요? 복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또 순종,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약속하신 복도 받고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이 제일이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반면에 지금도 말했는데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거라고. 그게. 그리고 나 복 받기 싫습니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말이지, 자,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 나 뭘 좀 주세요
하고 간절히 뭘 구해. 근데 이놈이 부모를 막 화나게 한 일이 있어. 그런데 이놈이 뭘 달라고 간절히 요구한다고 부모가 그냥 다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누구의 말보다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 아무리 부모의 말이라도, 아무리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럼 그건 따라가면 안 돼.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속죄서가 설치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또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해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상은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고 그 자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교인이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 보혈의 은총을 확실히 입지 못한 사람이고, 세 번째, 속죄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속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막을 좀 배워야 이런 걸 좀 알 텐데, 이 성막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배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나야말로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야? 이게 의인이라고 말이야. 의인. 왜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되느냐? 의인이 돼야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한다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배워요. 의인이 돼야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말이에요. 의인이 돼야 이게 가능해. 가시바 교인들은 이걸 열심히 못해. 암만 귀가 닳도록 얘기해줘도 못합니다. 왜 못해? 그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워하는 마음, 우울증까지 사로잡혀 있어서 못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물질의 욕심이 있어. 물질의 애착심이 있어. 그래서 말씀부터 읽어야지, 들어야지, 지켜야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또 그래. 이게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가시바 교인이지. 그러니까 가시바 교인으로 있는 한은 신앙생활을 답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천사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요. 또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뭐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소, 지성소, 속죄소와 확실한 관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학식을 더 쌓으려 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만 열심히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야. 왜 어리석고 불쌍하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죄만 남아. 그 죄만 남으면 복이 옵니까? 벌이 옵니까? 벌만 받아야 돼. 그래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돼. 나가서 돈도 벌어야 돼. 근데 그것에 치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바로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또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자, 여러분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이 뭐야?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그를 먹이고 키우고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고 키우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27절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말을 또 바꿔서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 또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들만 열심히 따라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을 열심히 듣는가? 그러면서 나를 잘 따라오는가? 요런 사람만을 너는 내 양이다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설교할 때 졸기만 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질 않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물 먹으라 하면 물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신은 때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심령에서 사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늘 사모되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내 양이 아니므로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죄를 안다 하셨어요. 당신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내 양이다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음성부터 듣고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부터 읽고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면 이게 바로 의인이지.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이고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어 주신다, 이러니. 끄적하면 세상으로 또 갚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어서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림 봅시다. 전체 그림. 자, 이거 봐요. 이게 성막 울타리지요? 이게 뭐예요? 번제단. 이게 이제 성막이지요? 성막이라고. 그 다음에 이 내부 그림 봅시다. 자, 여기가 뭐예요? 성소. 여기가 지성소지요. 자, 여기 뭐 또 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 이 금널판이 있고 7 금등대, 또 진설병상, 금향단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가만히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지성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핵심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요 바로 법궤 위에 놓여지는 금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속죄소, 여기가 그야말로 핵심이야. 여기가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바로 여기 예? 요 법궤까지도, 천사들까지도 요 속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속죄소가 없으면 이건 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만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임재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이 속죄에서만. 그 다음, 속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명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그 밑에가 법궤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대리석 위에다가 이렇게 속죄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법궤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속죄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소를 만들라 하실 때 법궤와 증거판과 관련을 시키고 있어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속죄소를 그 위에 얹으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궤는 법궤지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가 뭐야? 증거판이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이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속 말씀하시겠다고 이제 언급하는 걸 끝맺습니다. 이는 언약에 의해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하여 살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 하나의 성막을 중심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온갖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 바닥으로 갑니다. 성막 바닥.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성막의 바닥은 사막의 황폐한 땅이에요. 모래밭이에요. 그 위에 이 황금의 집을 짓게 하고 있어요. 성막의 터는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무슨 푸른 풀밭도 아니고 잘 다져진 땅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면 그것이 곧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의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고 척박한 땅이요 모래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이 세워지는 터는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서 턱 머문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그 구름 기둥 바로 아래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성막을 세우는 장소를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성막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 성막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척박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땅과 모래 위에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당을 거대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저어놓고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시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은 인위적인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전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 바닥, 터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성막을 세우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터가 어떤 것이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궁전은 하나님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삽으로 뭘 좀 평평하게 한다든가 돌멩이를 다 제거한다든가 그런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곳 위에 세워지게 했습니다. 죄인의 속죄와 구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말씀과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그 인간의 기여,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것은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려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방해. 그들을 위한 은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대속의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고, 번제단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는 아래로 흘러서 척박한 땅과 모래사장에 떨어집니다. 자, 번제단이 있다면 그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위에 죄인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 올려놓으면서 이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또 뿌려요. 제물 위에다가. 그러면 이 피가 제물을 적시뿐만 아니라 밑으로 주르르르 흘러내려요. 근데 그 바닥이 뭐지요? 흙이고 모래란 말이야. 그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불이 확 떨어져서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이 흘러내린 피도 다 샥 태워버려요. 땅에 흘러내린 피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땅과 모래가 머금고 있는 제물의 피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뿌려진 피의 일부를 지성소에, 이 속죄소에 뿌릴 때 그 피 역시 속죄소 사방으로 흘러내려서 그 아래의 땅과 모래사장에 피가 흘러내린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그 피를 깨끗이 태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빈부귀천을 따지질 않아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뿌려집니다. 그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진노의 불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진정으로 예수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의인이지, 의인.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예배당을 잘 짓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인들이요, 예배당이 형편없을 때보다 게을러져. 그리고 교만해져.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점점 신앙생활도 그래. 형식적인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잘 지은 예배당 안에서 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야자 입 같은 거로 얼기설기 만든 예배당에 그저 뭐 옷도 그냥 뭐 한심한 그런 옷이나 입고 앉아서 정말 회개하면서 에이고 오늘도 바나나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생선 몇 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잘 들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